거룩 제이스라엘 8장 모세 우리의 모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중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낯을 두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이집트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가장 탁월한 성도들의 성품은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지 모릅니다. 추상적인 교리나 원리와 개념도 나름의 가치가 있지만 성도의 귀감이나 모범만큼 도움이 되는 것도 없습니다. 실천적 거룩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까? 탁월한 거룩함으로 살다간 인물의 생애를 연구해 보십시오. 이 장에서 저는 믿음으로 살다간 한 인물의 역사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의 삶은 거룩한 성품을 기르는 데 있어 믿음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싶은 모든 사람에게 모세를 모범으로 소개합니다. 본문으로 삼은 히브리서 11장은 성경의 위대한 장입니다. 그러므로 인쇄할 만한 가치가 있는 장입니다. 회심한 유대인에게는 너무나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장이었을 것입니다. 초대 교인 가운데 유대인만큼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기 어려운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두에게 좁은 길이었지만 유대인에게는 특히 더 좁았습니다. 모두에게 십자가는 무거웠지만 유대인은 그 무게가 2배나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히브리서 11장은 많은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상심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포도주였고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는 꿀송아지였습니다. 제가 설명하려는 세 절은 히브리서 11장 중에서 가장 흥미로운 구절입니다. 이토록 강하게 우리의 주의를 끄는 말씀도 두문입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모세의 이야기에서 묘사된 믿음의 역사는 우리의 경우와 비슷해 더 많이 와닿습니다. 모세 이전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우리 믿음의 모범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정신을 아무리 많이 흡수한다 해도 그들이 했던 일들을 문자 그대로 따라 할 수는 없습니다. 아벨의 제사를 그대로 드릴 수도 없고 노아의 방주를 그대로 따라 지을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했던 것처럼 문자적으로 우리나라를 떠나 청막에 거하면서 제사를 드릴 수도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모세의 믿음은 우리에게 훨씬 더 가깝게 다가옵니다. 우리의 경험과 많이 닿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할 때 우리는 많은 믿음의 선택에 직면하게 됩니다. 모세도 그러했습니다. 위의 세 구절에 특별히 더 주목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제가 본문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단순합니다. 모세가 했던 일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가 그렇게 행동했던 원리가 무엇인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고 나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실천적 교훈을 더 잘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모세가 포기하고 거부했던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세는 자기 영혼을 위해서 3가지를 포기했습니다. 그는 그것들을 붙드는 한 자기 영혼이 구원받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포기했습니다. 그가 드린 위대한 3가지 희생은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희생이었습니다. 하나, 높은 신분과 지위를 포기했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습니다. 우리는 모세의 일대기를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갓난아기였을 때 바로의 딸이 그의 생명을 건졌을 뿐 아니라 자기 양자로 삼고 가르쳤습니다. 일부 역사가들의 주장이 맞다면 그녀는 바로의 외동딸이었습니다. 어떤 학자는 만약 모세가 그대로 궁에 있었다면 서열로 볼 때 언젠가 이집트의 왕이 되었을 것이라고까지 말합니다. 그 말이 사실인지 알 수는 없지만 바로의 딸과의 관계로 볼 때 모세가 원하기만 하면 이집트에서 꽤 유력한 사람이 되었을 것만은 분명합니다.
모세가 이집트의 궁전에서 자기 지위에 만족했다면 이집트 온 땅에서 가장 유력한 사람의 반열에 오르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이 유혹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도 역시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높은 지위를 얻을 수도 있었습니다. 지위, 권세, 신분, 명예, 위엄 등 모든 것이 그 앞에 있었습니다. 그의 손아귀에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같이 많은 사람들이 부단히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온 세상이 끊임없이 경쟁하고 발버둥 치는 이유도 바로 이런 것을 얻기 위함이 아닙니까? 유력한 자리에 올라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입신양명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의 시간과 생각과 건강과 삶 자체를 희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모세는 그런 것들이 거저받았음에도 외면하고 거절했습니다. 그는 포기했습니다. 둘째, 쾌락도 거부했습니다. 모세는 마음만 먹으면 모든 종류의 쾌락, 감각적, 지적, 사회적 쾌락을 자기 발 아래 둘 수 있었습니다. 애굽은 예술가의 땅이었습니다. 학문의 본고장이었습니다. 기술과 과학의 요람이었습니다. 육체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상의 자랑 가운데 모세가 원하면 자기 것으로 갖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유혹 또한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쾌락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짜 쾌락인지에 대해서는 다들 생각이 다릅니다. 하지만 그것을 얻기 위해 애쓰고 힘쓴다는 점에서는 일치합니다. 학생들은 방학을 즐겁게 보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젊은 직장인은 돈을 많이 벌어 독립하는 데서 가장 큰 즐거움과 만족을 얻습니다. 장사하는 사람은 많은 돈을 벌어 은퇴 후에 즐겁고 편하게 사는 것이 목적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자기 집을 마련해 편히 쉬고 즐겁게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자의 바람은 정치, 오락, 여행, 친구, 책 등을 통해 즐거움과 새로운 자극을 얻는 것입니다. 쾌락은 지위고와 빈부귀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가 쫓는 환상입니다. 겉으로는 쾌락을 추구하는 이웃을 경멸하면서도 은밀하게 그것을 쫓습니다. 그러면서 왜 자신은 쾌락에 이르지 못하는지 의아해합니다. 언젠가는 쾌락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모세의 입술에 놓였던 잔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들이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 잔을 외면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포기했습니다. 셋째, 부귀도 거절했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딸과 함께 애굽에 남아 애굽의 모든 보화라고 표현할 가공할 만한 부와 재물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 부하가 얼마나 막대한 재물이었을는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당시 애굽에 해당하는 지역에 남아있는 유적들을 보면 당시 왕의 손아귀 아래에 있는 재물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어렴풋하게 남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피라미드, 오벨리스크, 신전, 동상 등이 지금도 당시의 위용을 증거합니다. 카르나크, 룩소르, 덴데라 및 다른 여러 곳에서 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건축물들을 여전히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애굽의 부귀를 포기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말해줍니다. 우리 영국 사람들로서는 도무지 가늠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런 유혹이 얼마나 대단했을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례로 돈이 가진 힘이 얼마나 센지 생각해 봅시다. 돈을 사랑하는 것, 사람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주변을 돌아보고 사람들이 돈을 얼마나 갖고 싶어 하는지 보십시오. 돈을 벌기 위해 감내하는 고통과 어려움이 얼마나 대단한지 생각해 보십시오.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섬에 엄청난 돈을 벌게 해줄 만한 어떤 것이 있다고 사람들에게 말해 보십시오. 즉시 함대를 보내서라도 그것을 가져오게 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재산의 단 1%라도 증식시킬 방법을 말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가장 현명한 사람이라고 추켜 세울 뿐 아니라 여러분을 거의 숭배하려고 들 것입니다. 돈을 갖는다는 것은 모든 허물을 덮을 수 있음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덕망 있는 사람이라는 옷까지 입혀줍니다. 여러분이 부자라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찾을 것입니다. 그런데 충분히 부자가 될 수 있었음에도 부자 되기를 포기한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그는 이집트의 보화를 가지려 하지 않고 그것들로부터 등을 돌렸습니다.
그는 거절했습니다. 포기했습니다. 모세는 지위와 쾌락과 부귀를 한꺼번에 즉시 거절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신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젊은 날의 객기와 일시적 기분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나이 40이었습니다. 나이가 40이면 모든 것을 잘 판단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는 자기가 하려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잘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는 자신의 선택이 가져올 결과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의무감 때문에 그것을 거부한 것이 아닙니다. 임종을 기다리는 사람이 이제 나는 세상에 그 무엇도 바라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곧 숨을 거두게 될 사람은 세상에 무엇을 바라지 않는다기보다는 바라고 싶어도 바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궁핍함에 대한 자격지심으로 나는 부귀 따위는 바라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지와도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지는 재물을 가질 수 없어서 거지로 있을 뿐 그것을 원치 않아서 거지가 된 것은 아닙니다. 나는 세상 쾌락을 끊었다고 말하는 노인과도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노인은 세상 쾌락을 내려놓은 것이 아닙니다. 나이 들어 더 이상 즐길 수 없을 뿐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다릅니다. 모세는 자신 충분히 즐길 수 있었지만 거부했습니다. 높은 신분과 쾌락과 부귀가 여전히 그의 곁에 머물러 있었지만 그가 그것을 떠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희생을 치른 사람 중 하나라는 제 말이 합당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많은 것을 거부한 사람이라도 모세만큼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희생과 자기 부인에 탁월한 사람이 많이 있었지만 모세는 그 중에 발군이었습니다. 둘, 모세가 선택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선택한 것은 그가 거부한 것만큼이나 놀랍습니다. 그는 자기 영혼을 위해 3가지를 선택했습니다. 그것을 통해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모세는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피하고 싶은 3가지를 선택했습니다. 첫째, 고난과 고통을 선택했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궁에 있는 안락과 편안함을 떠나 공공연하게 이스라엘 백성의 편에 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박해받는 백성이었습니다. 불신과 의심과 증오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들과 친분을 맺는 사람은 누구라도 그들과 똑같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들이 애굽의 폭압에서 벗어날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아무리 구하고 노력해도 안정된 가정과 조국을 되찾기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모든 것을 알면서도 고통과 시련과 가난과 궁핍과 불신과 염려와 심지어 죽음을 택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모세였습니다. 그의 선택이 얼마나 놀랄 만한 것인지 살펴봅시다. 혈과 육이 고통을 피하려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모두가 그렇습니다. 본능적으로 우리는 고통에서 뒤로 물러납니다. 할 수 있는 한 그것을 피하려고 합니다. 나쁘지 않는 2가지 길이 우리 앞에 있을 때 일반적으로 혈과 육이 싫어할 길을 택하지는 않습니다. 고통이 임박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하루하루 두려움과 염려로 소홀하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모든 방법을 강구합니다. 막상 어려움이 닥치면 그 무게를 못 견디고 불평하고 안달복달합니다. 혹시 그것을 견뎌내기라도 하면 무슨 대단한 일이라도 한 것처럼 자랑하고 싶어 못 견딥니다. 하지만 여기를 좀 보십시오. 우리와 성정이 같으면서도 고통을 선택한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궁전을 떠나왔을 때 자신이 맞이해야 할 고난의 잔이 어떤 것인지 잘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 잔을 선택했습니다. 그 잔을 집어들고 마셨습니다. 둘째, 멸시하는 백성과 함께 있기로 했습니다. 모세는 어렸을 때부터 함께 자랐던 유력하고 똑똑한 사람들 떠나 이스라엘의 자녀들과 함께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고귀하고 부유하고 화려한 사람들 가운데서 자란 그가 자신의 높은 지위를 버리고 낮아져 불쌍한 사람들, 노예, 농노, 천민, 종, 압박받는 자, 빈민, 고통받는 자, 벽돌 굽는 자와 운명을 같이 하고자 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선택입니까? 우리는 보통 자기 문제만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멸시받거나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까지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물신양면으로 도와주고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연결해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나 여기 그들과 함께 길을 간 사람이 있습니다. 멸시받는 이스라엘
동정하고 안타까울 뿐 아니라 그들에게로 내려가 일원이 되어 함께 살았습니다. 만약 크로스베너와 벨그레이브에 사는 명망 있는 사람이 선한 일에 힘쓰기 위해 자신의 저택과 재산과 사회적 주의를 포기하고 베스런 그린의 좁은 골목에서 최소한의 급여만 가지고 살아간다면 사람들은 정말 대단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가 한 일에 비하면 이것은 너무나 미약하고 대수롭지 않은 일일 뿐입니다. 멸시받는 백성을 본 모세는 가장 높은 신분에 머물기보다 그들과 동류가 되기를 했습니다. 그들과 같은 처지가 되었습니다. 고난받는 그들의 동무이자 친구가 된 것입니다. 셋째, 치욕과 멸시를 선택했습니다. 바로의 궁전에서 떠나 이스라엘의 진영으로 들어간 모세에게 쏟아진 비난과 조롱이 어떠했을지 짐작이나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그가 어리석고 나약하고 미련하고 제정신이 아니고 완전히 미쳤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모세는 왕자로서 가지고 있던 모든 영향력을 잃었을 것입니다. 함께 살던 사람들의 신망과 존경도 한순간에 다 잃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도 그의 마음을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그는 바로의 궁전을 떠나 이집트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의 선택이 어떤 것이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조롱과 멸시만큼 사람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공공연한 적개심과 핍박보다 더 파괴적입니다. 대포의 아구를 향해서도 거침없이 전진해가고 사라진 희망과 부둥켜 안을 수 있고 파도를 향해 호령할 만한 사람도 친구의 조롱을 대면하는 것은 너무 고통스러워할 수만 있으면 피하려고 합니다. 조롱받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멸시받고 나약하고 어리석은 사람으로 취급받는 것은 너무나 비참한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겪지 않기를 바라면서 살아갑니다. 또 그렇게 하리라고 다짐합니다. 하지만 이런 일을 겪기로 작정하고 시련을 피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가 자기를 향해 쏟아지는 치욕과 멸시를 보았지만 오히려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자기의 몫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스스로 고통에 처하고 치욕과 멸시를 받음으로써 멸시받는 자와 동류가 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 모든 정황을 고려해보면 그가 모르고 그 길을 택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결코 나약하고 무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특별히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이런 선택을 했던 상황을 살펴봅시다.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등 떠민 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뜻에 반해서 선택한 것도 아닙니다. 그가 이 일을 쫓아간 것이지 예기치 않게 그에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일은 그의 마음에서 우러난 자발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모세가 거부한 것 이상으로 모세가 선택한 것들이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본문에 드러난 모세 같은 선택을 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셋째, 모세가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원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세의 행동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모세가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사람이 일반적으로 좋아하는 일을 거부하고 불행으로 여기는 일을 선택하는 것은 본성의 방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연인의 방식이 아닙니다. 이런 선택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본문에 답이 있습니다. 믿음의 위대함을 높여야 할지 믿음의 단순함을 칭송해야 할지는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믿음이라는 이 한 단어에 답이 들어 있습니다. 모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놀랄 만한 그의 행동의 원천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행동했습니다. 믿음으로 선택했습니다. 믿음으로 이집트의 영화를 거절했습니다. 그의 모든 행위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과 목적을 모세의 마음에 두시고 그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구원자가 이스라엘 무리 가운데서 태어날 것,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주어진 위대한 약속이 성취되어야 할 것, 그것이 임박했다는 것을 모세에게 계시하셨습니다. 모세는 이 약속과 계시를 믿었습니다. 바로의 궁전을 떠난 후 그의 삶의 여정에서 드러난 행동과 놀라운 업적은 바로 이 믿음의 셈에서 발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실 것을 믿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행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맺으신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었습니다. 이성과 감각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장애물이 너무 많았습니다.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모세에게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었습니다. 반드시 그것을 이루실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지혜로우신 분임을 믿었습니다. 이성과 감각은 그의 행동이 불합리하다고 말했습니다. 바로의 딸과의 관계를 끊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리한 영향력을 발휘할 기회를 버렸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 길을 가라고 하시면 그 길이야말로 가장 좋은 길이라고 모세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자비로운 분임을 믿었습니다. 이성과 감각은 더 낫고 수월한 해방의 길이 있을 것이라고 속삭였습니다. 일정 정도는 절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되면 많은 어려움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고통이 아니면 그 어떤 고통도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말했습니다. 모세에게 믿음은 만원경이었습니다. 침침한 이성의 눈에 시련과 절망, 폭풍과 경랑, 피로와 고통만이 들어올 때 모세는 이 만원경을 통해 저 멀리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자신을 기다리는 안식과 평화의 승리를 보았습니다. 모세에게 믿음은 해석자였습니다. 무지한 감각은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명령을 불가사의하고 어리석은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믿음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서 넘치는 위로를 찾아냈습니다. 믿음은 모세에게 모든 지위와 명성은 땅에 속한 것이고 헛되고 공허하고 잠시 지나가는 것일 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참되고 위대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권석에 속한 왕이요 귀족 중에 진정한 귀족이었습니다. 지옥에서 으뜸보다는 천국에서 꼴찌가 되는 것이 더 나았던 것입니다. 믿음은 모세에게 세상적인 즐거움은 죄가 주는 즐거움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은 죄와 함께 버물러져 있어서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가는 사람은 죄로 이끌리고 영혼이 파괴되고 하나님께 싫어버린 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대적하시는 즐거움은 그리 큰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안일하게 죄를 짓는 것보다 하나님을 위해 고난받고 순종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믿음은 모세에게 이런 즐거움은 기껏해야 잠깐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래가지 못하고 이내 사라질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즐거움에 인해 실증나고 지쳐서 얼마 있지 않아 또 다른 즐거움을 찾습니다. 믿음은 모세에게 신자는 천국에서 이집트에 보아하는 비교할 수도 없는 영원한 상급, 도둑이 훔쳐가거나 종과 동록이 슬지 않는 영원한 상급을 받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천국에서 받는 면류관은 썩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영원한 것입니다. 만약 그의 눈이 이집트의 황금에 현혹되어 있다면 눈을 돌려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천국을 보라고 믿음은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모세에게 고통과 고난이 실제 악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고통과 고난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학교입니다. 은혜의 자녀가 영광에 이르도록 가르칩니다. 고통과 고난은 우리의 타락한 의지를 정화시키는 묘약입니다. 고통과 고난은 우리에게 있는 찌꺼기를 녹여 없앨 용광로입니다. 세상과 우리를 묶는 올무를 끊을 검입니다. 믿음은 모세에게 멸시받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말했습니다. 모세는 양자됨과 언약과 약속과 영광이 그들에게 주어졌다고 믿었습니다. 뱀의 머리를 밟을 여인의 후손이 언젠가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복이 백성에게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종노릇하고 있는 이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악인의 궁전에서 다스리는 것보다 낫다는 것을 모세는 믿었습니다. 믿음은 모세에게 모든 치욕과 멸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능력과 멸시를 받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백성을 핍박하는 자는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원수는 땅의 머리를 받고 흙을 핥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모세는 이 모든 것들을, 제가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는 더 많은 것들을 믿음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이 사실을 믿었습니다. 또 그 믿음대로 행했습니다. 이를 확신했습니다. 실제적인 가치로 여겼습니다. 자기 눈으로 보는 것 이상으로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그가 믿음으로 본 것들이 곧 그의 삶의 실체가 되었습니다. 그의 믿음이 우리가 아는 모세가 되게 했습니다.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믿음이 말하는 바를 믿었습니다. 모세가 세상이 주는 지위와 부귀와 쾌락을 거부한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는 저 멀리 앞을 내다보았습니다. 열국이 산산이 무너져 내리는 것과 재물이 날개짓하고 달아나 버리는 것과 쾌락이 심판과 사망으로 이끄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적은 무리만이 영영이 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세가 멸시받는 백성과 고통과 치욕을 선택한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는 그 이면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고통이 잠시 동안만 있으리라는 것과 치욕은 사라지고 영원한 영광만이 있으리라는 것과 멸시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가 옳았지 않습니까? 비록 그는 죽었지만 지금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바로의 딸이 누구인지 기억조차 못합니다. 바로가 다스렸던 도시가 어디였는지 알 수도 없었습니다. 이집트의 영화는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읽히는 곳이면 어디에나 모세 이름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살아서 믿음으로 사는 자는 행복하다고 증거합니다. 넷, 모세의 믿음의 역사에 합당한 결과로서 우리가 따라야 할 실천적 교훈을 제시하고 글을 맺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인가? 우리는 애굽에 살지도 않고 기적도 보지 못했고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다. 나는 이런 말들이 너무 지겹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있다면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하나님이 도우시면 모든 사람이 여기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모세의 역사를 잘 보고 지혜를 얻으십시오. 첫째, 구원을 얻고 싶다면 우리 역시 모세가 했던 선택을 해야 합니다. 세상보다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제 말을 잘 들으십시오. 다른 것을 다 잊어버려도 이것만은 절대 잊지 마십시오. 정치인은 자기 자리를 박차고 부자는 그 재산을 다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구원을 얻으려면 어떤 죄에 있든 고난을 각오하라는 것입니다. 안 좋게 보이는 것을 더 많이 선택하고 좋게 보이는 것을 더 많이 포기하고 거부해야 합니다. 이 말이 생소하게 들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이미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에 익숙해져 있을 뿐 아니라 아무 문제의식도 없습니다. 오늘날 세속적 기독교가 득세하고 사람들은 스스로 부족함이 없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누구의 감정도 상하게 하지 않고 어떤 희생도 요구하지 않으며 어떤 대가도 치를 필요가 없는 값싼 기독교는 아무 가치도 없습니다. 제가 말하는 신앙은 이런 유의 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 자기 영혼에 대한 간절함이 있고 주일에나 겨우 교회 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성경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신약 성경의 성도처럼 되기로 마음먹었다면 이제 곧 여러분은 십자가를 지게 될 것입니다.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어려운 일을 견뎌야 하고 자기 영혼을 위해 고난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19세기가 되었어도 세상은 여전히 예전과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적개심도 여전합니다. 하나님이 참된 백성은 여전히 멸시받는 적은 무리입니다. 참된 복음적 기독교는 여전히 치욕과 멸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실한 종은 여전히 나약한 광신자요, 미련한 자로 취급받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이 구원받기를 바라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원받기를 바란다면 누구를 섬길지 분명히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동시에 양편에 설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친구면서 동시에 세상의 친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 자녀들의 틈바구니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들에게서 떠나야 합니다. 많은 조롱과 어려움과 반대를 감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잃어버린 자가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이 미련하게 여기는 일을 생각하고 그 일을 기꺼이 해야 합니다. 적은 무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생각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런 삶은 대가를 치릅니다. 도도하게 흘러가는 다수의 생각을 거슬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길은 좁고 험합니다. 이 사실을 부인해 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십시오. 희생과 자기 부인 없이는 구원받는 신앙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희생을 치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신앙으로 치르는 대가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양심의 정중히 묻습니다. 모세처럼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한다. 우리는 무엇을 희망한다.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이다 하면서 우리라는 말 뒤에 숨지 마십시오. 분명하게 묻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은 무엇이나 포기합니까? 아니면 세상이라는 애굽에 빌붙어서 나는 이게 꼭 있어야 돼. 그것만은 절대 포기할 수 없어. 하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고백하는 기독교에는 십자가가 있습니까?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사는 주변 사람이 여러분의 신앙 때문에 불편해하고 거북해합니까? 아니면 저도 아니고 두루뭉실하게 풍조와 유행에 맞춰 살아가고 있습니까? 복음 때문에 받는 고통이 무엇인지 조금이라도 알고 있습니까? 자신의 믿음과 실천으로 인해 사람들이 여러분을 멸시하고 수치를 준 적이 있습니까?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것 때문에 미련한 사람이란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바로의 딸을 떠나 기쁨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있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해 위험을 감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잘 대답해 보십시오. 이것은 껄끄럽고 부담스러운 질문입니다. 하지만 이 길 외에는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묻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 많은 사람들이 은혜에는 관심도 없으면서 영광은 누리고 싶어 합니다. 이를 하지 않으면서 이란 삭은 너무나 원합니다. 추수는 바라지만 수고는 하지 않습니다. 거두기를 바라면서 뿌리지는 않습니다. 상급은 원하면서 싸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쓴 잔을 먼저 마셔야 단잔을 느낄 수 있다는 번연의 말처럼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습니다. 둘째, 세상보다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게 하는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지식도 못하고 느낌도 못하고 정기적으로 행하는 종교적 외양으로도 못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도 나름의 의미가 있지만 지속력이 없어 끝까지 열매를 내지는 못합니다. 이런 것들로만 이루어진 신앙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없을 때나 지속될 뿐 환난과 박해가 찾아오면 이내 다 시들어 버리고 맙니다. 이런 신앙은 태엽이나 추가 빠진 시계와 같습니다. 모양이 예뻐서 다가가 보지만 바늘은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흔들림 없이 계속해서 자라가는 신앙을 위해서는 반드시 살아있는 기초가 있어야 합니다. 그 기초는 다름 아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고 신뢰할 만하다는 전적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 모두 진리이고 이에 어긋나는 모든 교리는 누가 가르쳤든 다 거짓이라는 실제적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우리의 본성에 아무리 어렵고 맞지 않게 보이더라도 다 받을 만하고 오직 그분께서 정하신 길만이 올바르다는 실체적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믿음 없이는 결코 세상에서 나와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가진 것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의지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세상에 속한 것보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천국에 있는 것이 더 낫다고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의 칭찬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칭찬을 더 좋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야 비로소 모세와 같은 선택을 합니다.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좋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겉으로만 좋게 보이는 것을 거절하고 불행하게 보이는 것을 택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장차 얻어 누리게 될 일에 대한 기대 때문에 지금 잃어버리는 것이 그리 크게 다가오지 않을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따르고 마지막까지 그분 곁에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없습니다. 아무리 다른 박질 쳐도 상을 얻지 못하며 이내 실망하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실제적이고 변함없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육신을 입고 사는 삶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항상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에게서 자신의 필요한 것을 얻고 그분을 자기 영혼의 만나로 누리는 습관이 있어야 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할 수 있도록 애써야 합니다. 옛날 성도들은 이런 믿음을 무기로 삼아 세상을 이겨 좋은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조롱했지만 노아가 잠잠히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선택하도록 하고 잠잠히 장막에 거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런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롯이 자기 조상의 나라와 신들을 떠나 나오미와 함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런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사자굴이 자기를 기다리는 줄 알면서도 다니엘이 기도를 지속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런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줄 줄 알면서도 다니엘이 새 친구들이 우상 앞에 굴복하기를 거절했던 것도 바로 이런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모세가 바로의 분노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집트를 저버릴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런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이 모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길로 갈 때 초래될 어려움과 문제를 잘 알고 있었지만 이들은 모두 어려움보다 높이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계속 그 길을 행진해 갈 수 있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런 믿음을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칭한 것은 참으로 적절합니다. 셋째, 신앙이 있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세속적이고 불경건한 이유는 그들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세처럼 살고자 하는 생각을 한순간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좋은 말만 해주고 이런 사실에 대해서는 눈 감아 버린다고 능사가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주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길보다는 세상의 길을 선택하고 영혼에 속한 것보다는 잠시 지나가는 것을 우선시하고 영혼을 위한 일보다는 육체를 위한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소경이 틀림없습니다. 이런 현실을 용납하기 싫어서 애써 못 본 척하지만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속임수, 시간 부족, 피치 못할 상황, 삶의 염려와 걱정, 어려운 시험, 강한 욕망, 나쁜 친구 등을 핑계댈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을 통해 우리는 그들이 믿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론의 지팡이처럼 그들의 모든 핑계를 잠재울 한마디는 이들에게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없을 거야. 목사들이 말하는 길 말고도 천국에 이르는 다른 길이 또 있을 거야. 버림받은 위험이 저렇게까지 클 리가 없어 라는 말로 스스로를 달랩니다. 여러 말할 것 없이 이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기록하신 성경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의 근거에 행동으로도 하지 않습니다. 지옥을 실제적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으로부터 도망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천국도 믿지 않기 때문에 천국을 추구하지도 않습니다. 죄책 같은 것도 믿지 않기 때문에 죄로부터 벗어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지도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위해 어떤 모험도 하지 않습니다. 철로 역정이 나오는 욕망이라는 소년처럼 그들은 자신이 좋게 생각하는 것을 당장 가져야 성이 풀립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기다릴 줄도 모릅니다.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고 있습니까?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제 말을 믿으십시오. 성경을 믿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신자다 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서로 이야기할 때 보면 모든 사람이 믿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공견하게 불신앙을 표방하는 사람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많은 실천적 불신앙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태도는 결국 볼테르나 페인의 원리처럼 해로울 것입니다. 주일마다 사도신경과 니케아 신조를 읊조리면서 자신은 그 안의 내용을 모두 믿는다고 공언하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의 주중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없고 심판도 없고 부활도 없고 영원한 삶도 없는 것처럼 삽니다. 영원한 일과 영혼의 소중함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때 그런 것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고 말할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그들이 알아야 할 만큼 알지 못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들을 보면서 가장 유감스러운 일은 자기가 정말 알고 있는 것으로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행동하지 않는 지식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쓸모도 없고 유익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니, 행동하지 않는 지식은 그보다 더 나쁜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지식으로 인해 우리의 정죄가 더 해지고 심판날에 우리의 죄책이 늘어날 것입니다.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믿음은 믿음이라 불리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에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단 두 부류만이 있을 뿐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과 형식적인 신앙 고백과의 차이는 말 한마디에 있습니다. 즉 참된 그리스도인은 모세처럼 그가 믿었더라는 한마디 말로 표현됩니다. 반면에 겉으로만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믿고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갑니다. 형식적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은 믿지 않고 믿음 없는 대로 살아갑니다. 우리 믿음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모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됩시다. 넷째,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하는 참된 비결은 위대한 믿음에 있습니다. 이 점에 있어 우리는 모두 실수하기 쉽습니다. 은혜와 은사와 재능에 대해서는 생각도 많고 말도 많이 합니다. 반면에 믿음이 은혜와 은사와 재능의 뿌리요 어머니라는 사실을 잘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을 때 사람은 그가 가진 믿음만큼만 갈 수 있습니다. 사람의 삶은 자신이 가진 믿음의 분량에 비례합니다. 자신이 누리는 평화, 인내, 용기, 열심, 사역 등은 다 그가 가진 믿음에 비례합니다. 웨슬리나 위필드, 벤, 헨리 마틴, 비커스테스, 찰스 시모원, 맥체인 같은 탁월한 그리스도인의 생애를 읽으면서 이 사람이 가진 은사와 은혜는 얼마나 놀라운가 라고 말하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지 말고 히브리서 11장을 통해 하나님이 제시하신 은혜의 모태의 영광을 돌리고 그들이 믿음을 칭송하십시오. 제 말을 믿으십시오. 믿음이야말로 이들이 나타낸 모든 성품의 원천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기도의 사람들이었고 기도가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에게 왜 그들이 기도했냐고 묻고 싶습니다. 그들에게는 큰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믿음이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행위가 아닙니까? 그들은 모두 부지런하고 열심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그들이 왜 그토록 부지런했는가 묻고 싶습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부지런함은 다름 아닌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들은 모두 용감했다. 용맹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쓰임받을 수 있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용감할 수 있었습니까? 그들 모두 큰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담대함이 무엇입니까? 의무를 정직하게 감당하는 믿음입니다. 그들을 위대하게 만든 것은 거룩과 영성이었다라고 외칠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그토록 거룩하게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살아 역사하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이 눈에 보이게 드러난 것이 거룩입니다. 거룩은 성육신한 믿음입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많은 열매를 맺고 싶습니까? 탁월한 거룩함으로 쓰임받고 싶습니까? 밝은 빛으로 드러나고 싶습니까? 모세가 했던 것처럼 정오의 태양처럼 분명하게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길을 택하고 싶습니까? 모든 신자들은 이 물음에 예,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바입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가 드리는 권고를 잘 들으십시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외쳤던 제자들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가서 부르짖으십시오. 믿음은 참된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모든 성품의 뿌리입니다. 뿌리를 바르게 하면 곧 많은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번영은 항상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믿는 자는 구원에 이를 뿐 아니라 결코 목마르지 않고 승리합니다. 견고한 믿음으로 이 세상이란 물리를 성큼성큼 걸어 위대한 일을 이룰 것입니다. 이 글에 담긴 내용을 믿고 철저하게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면 여러분이 믿는 바를 살아내십시오. 모세를 모범으로 삼아 그의 자취를 따라가십시오. 가서 모세가 했던 것처럼 하십시오.